구약 성경적으로 복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복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5가지 원리를 꼭 지켜주시면은 적어도 후회하지는 아니하실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삶을 새로 시작하려고 한다, 아니면은 뭐 결혼을 한다, 뭐 집을 샀다, 이런 뭔가 새롭게 시작할 때 이 순서대로 한번 해보시죠. 첫째로는 뭐라고요? 제단을 쌓아라. 다른 말로 바꾸면은 예배를 드려라. 더 다른 말로 바꾸면은 예배로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제단으로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겠다 그럽니다. 한 나라를 복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복을 받을 줄 무엇으로 알리까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제단을 쌓으라고 요구하시면서 바로 7절,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그 제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거 드려라. 뭐 3년 된 양, 염소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뭐로 시작하시라고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고, 구약적으로 말하면은 제단을 쌓으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로 모든 일을 시작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꼭 예배로 시작해라. 둘째로는 예물을 드려라. 재물, 다른 말로 바꾸면은 예물, 더 다른 말로 바꾸면은 이제 헌금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건 무슨 예물이냐면은 감사 예물입니다. 감사. 하나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를 드리는데, 왜 이 예물이 중요하냐면은 시편 50편 그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첫째로는 예배로 시작하지만은 둘째로는 반드시 감사 제물을 드리셔야 됩니다. 예물을 드려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제물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예물이라는 것은 예물을 그 코르반이라 그러잖아요. 히브리어로요. 코르반이라는 단어 뜻이, 예수님도 이 말씀을 사용하셨는데, 신과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가깝게 만들어주는 매개체가 바로 코르반입니다. 제물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아브라함이 언제 인정받았어요? 갈대 우르 떠날 때 아닙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너가 너 아들 너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결국 아브라함에게, 이제 인간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그 제물이라는 독자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안 드렸으면요 인정 못 받겠죠. 그 제물이란 뭐냐, 고르반이란 뭐냐, 하나님과 인간을 가깝게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신과 가까워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도를 한다든지 헌신을 한다든지 있는데, 그 중에서 제물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11조도 안 드리고 주일 헌금도 안 드리고 감상금도 안 드리고 성경금도 안 드리죠. 신앙 잘합니까? 비판적인 신앙은 속에서 잘할지 모르겠지만은 정상적인 성경에서 말할 아름다운 믿음, 순수한 믿음, 그런 믿음은 잘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자기 몸이라도 하다못해가 아니고요, 몸을 들여서 헌신하는 거 드리지 않고 주님 앞에 복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드리지 않고.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 떠나자마자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겠노라. 창세기 22장 12절에 이제야 알겠노라. 그리고 13절에
양을 발견하잖아요. 그리고 드리면서 14절에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 절사에 보면은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셨던 그 축복들이 한목에 다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면서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에 내가 이 복을 너와 후손들에게 주신다고. 복을 크게 주시는 이야기는 처음에 순종했을 때는 약속이고 결국 재물, 독자를 통하여서 인정받고 복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꼭 뭐 하세요? 재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첫 열매를 드려라.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첫 열매를 드리게 되면 내가 너 창고를 가득하게 넘치게 하신다는 말씀 나옵니다. 첫 열매요. 결혼하면은 첫날 저녁을 처리하셔야죠. 교회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결혼하자마자 바로 신혼여행 떠나면 진짜 얄밉더라고요. 자기 때문에 조선천지에서 다 모여들었는데 지금 식사하고 있는데 벌써 비행기 시간이 급해서 간다. 왜 계획을 그렇게 잡습니까? 자기 때문에 모여왔는데 인사 다 하고 하루 저녁 교회에서 철야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가도 안 늦습니다. 첫날 밤은 하나님 겁니다. 개가 새끼를 낳든지 돼지가 새끼를 낳든지 소가 새끼를 낳든지 참 나는 초태생은 하나님의 겁니다. 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졸업 공부 끝나고 사회에 나가서 받는 첫 월급은 부모님 속옷 사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사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둘째 달에 받는 월급을 가지고 부모님 속옷 사드려도 그렇게 섭섭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늦은 것이 아니고 신앙적으로 사시고 성경적으로 사셔야죠. 그래서 이 첫 열매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면은 인생에 후회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물질적인 축복은 11조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많이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하지 않는 것은 도적이라 그랬습니다. 감사와 11조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 했느냐. 말라기 3장 8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말라기가 회개하고 돌아오라 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말라기가 느닷없이 하는 말이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느냐. 이 대화가 말라기 3장 1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8절에 가서 우리가 언제 도적질하였느냐라고 6절 7절에 질문하자 8절에 가서 11조와 예물이라 그랬습니다. 감사. 그리고는 이제 10절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랬지 11조를 온전히 드려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온전한 11조와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의 차이점은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역대하 20장 20절에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건하게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실제로 뭐 불교처럼 부처라도 뭐 불상이라도 앉혀놓고 앞에서 기도하면 좀 기도하는 것 같고 천주교처럼 마리아 상이라도 세워놓고 그 앞에 가서 기도하면 좀 기도하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는 참 막연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요. 그 앞에 섰을 때도 그냥 혼자 서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눈에 뭐 보이고 형상이라도 있으면 좀 섬기는 기분이라도 날 텐데 그런데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좀 막연한 감이 있거든요. 이제 진리를 통해서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만 믿을 수 있다면 그건 확실한 거고요.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요한복음 3장 15절에 그것은 되는데 왜 11조 하라 전도하라는 안 됩니까? 감사라는 또 왜 비판합니까? 구약 성경에는요 물질적이고 세상적이에요. 복 자체가. 근데 그 말하면 왜 비판하십니까? 성경 말씀인데. 그러니까 결국 제대로 안 믿는 거죠. 자기 입맛대로 꼭 뷔페 가서 음식 먹듯이 골라 먹는 것이죠. 진리도 골라서 내가 먹었지 성경을 믿지 않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 믿는데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고 애국 군대들이 빠져 죽는 게 그게 뭐가 그래 신기합니까? 뭐가 홍해가 갈라지는 게 그거 기적이라서 그걸 꼭 기어코 부인을 하십니까? 저는 묻고 싶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느냐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거 믿으면 뭐가 그래 의심할 게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는 좀 막연한 감이 있지만은, 그러나 다윗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다라든지 욥이라든지 이 믿음의 거장들 보면은요,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와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승리하는 법을 배웠지 실패하고 후퇴하고 낙심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왜?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가 견고히 서리라.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물질적인 뭐 사렙다 과부의 축복이라든지 사람의 병이 낫는다든지 이럴 때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에는 반드시 선지자가 있든지 제자가 있든지 사도가 있습니다.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자기가 예배 드리지 말고 주의 종을 모셔다가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뒤에서 선지자를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열왕기하 2장 끝에 보면은 20절 이하에 22절까지 보면은 그 대머리가 올라간다 대머리가 올라간다라고 막 그 동네에서 청소년들이 뛰어나와서 엘리사를 그렇게 욕했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뒤를 돌아보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숲속에서 곰이 암곰이 2마리가 나와서 청소년들 42명을 찢어 죽입니다. 거기 물론 42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0여 명 정도 될 수도 있었죠. 그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만 다 찢어 죽입니다. 광야에서 불이 붙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었습니다. 강하게 반역하던 사람들만 다 죽었지. 그러니까 선지자를 욕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자고 밤새고 기도하는 자들이고, 여러분들은 자식들을 군대 보내놓고 집에 다리 뻗고 주무실지 모르지만은 주의 종들은요 강단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왜 그런 주의 종을 뒤에서 비판합니까? 욕을 하고요. 그게 복받을 짓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이유가 뭐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증거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나를 정말 믿고 나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나의 말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일날 혹은 신방 와서 혹은 어떤 환경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사업을 할 때 뭐 말씀드렸지만 그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새 집을 이사 가신다든지 할 때 첫째로는 꼭 제단을 쌓아라. 예배로 시작했으면 좋겠고, 둘째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꼭 드렸으면 좋겠고, 셋째로는 첫 열매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옷가게를 열었다 그러면은 믿음 따라 다르겠지만 제일 처음 팔리는 옷값은 내 것이 아닙니다.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만약에 뭐 티셔츠나 조금 싼 물건을 팔 때는 첫것 뭐 1,000원짜리다 예를 들어서 팔을 때 1,000원 드리기가 좀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만원 맞추어 내는 것도 이상하고, 그럴 때는 하루 종일 판 거 첫날도 제일 많이 팔립니다. 그 믿음을 한번 드려보시죠.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도 바로 이 경험을, 이제 여성들로 아동복하고 이렇게 섞어서 시장에서 파는 분인데 비싼 옷 없습니다. 그런데 팔았는데 이게 이제 오픈을 해서 예배 드리고 그 이튿날 물건을 팔았는데 너무 많이 팔린 거예요. 하루에 550만 원이 저는 팔렸습니다. 이 집사님 그걸 가지고 약간 갈등한 거예요. 야, 첫 열매를 드리려 했는데 첫 열매 옷 한 벌 팔았는 거 2,000원짜리 드리기에는 미안하고, 하루 550만 원 다 드리기에는 물건 떼온 원가부터 전기세 뭐 이 건물세 따지려고 하는 게 이제 골치가 아픈 거예요. 에이, 평생 한 번인데 하면서 그걸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름 같은 데 장사 되게 안 되잖아요. 옷 장사 특히 8월달 이럴 때는요. 좀 있으면 가을로 나올 때 됐으니까. 그런데 아이 둘을 미국 유학시켰는데요. 여름 같은 데는 한 달 내내 장사 안 되는데 불과 2, 3일 만에 다른 달 한 달치 파는 물건 옷값 정도, 매상 정도 다 팔리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첫 열매 드린 것이 절대로 하나님이 손해보게 하시고 저주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그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 봉사로 갔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추장집을 짓는다고 막 돌을 무거우니까 몇 사람이 붙어가고 굴려가고 나무를 베어가지고 끙끙대면서 끌고 가고 이런 것을 보고 리어카를 하나 만들어서 줬습니다. 여기 담아가라고 하니까 원주민들이 막 화를 내더래요. 아니 돌만 해도 무거워 죽겠는데 리어카까지 들고 가란다고. 슈바이처가 원주민들 골탕 먹이려고 리어카를 만들어 줬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법을 지키기에도 힘듭니다. 세금 내기에도 부가세 내기에도 힘듭니다. 거기다 교회 오셔서 11조까지 내라, 천열매까지 드려라, 감상금 해라, 성경금 해라, 구정금 해라. 어제 그거밖에 없습니까? 건축헌금 해라. 심지어 생일 맞았으면 감상금 해라. 이사 갔다고 헌금해라. 매주마다 해라. 과연 하나님이 헌금하라고 한 것이 세상 집만 해도 무거워 죽겠는 교우들을 향해서 부담 주시려고, 힘들게 하시려고, 가난하게 하시려고, 망하게 하시려고 과연 헌금하라 했을까? 그렇다면 헌금 정신에 있어서 너 정성껏 힘을 있는 대로 해라. 그리고 신명기 16장 15절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 들고 나오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리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어차피 신앙생활을 성경을 내가 골라가면서 내가 성경을 읽지 말고 성경이 여러분들의 삶을 중심을 읽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성경에 부족한 것을 회개하는데 내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외면해버리고 읽어도 무시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성경에 빨간 줄 파란 줄 쭉쭉 긋고 줄 끄면 뭐합니까? 실천을 안 하는데, 순종을 안 하는데, 기쁜 데로 가서 배오른 배에 그물을 던져라 아멘 할렐루야 하면 뭐합니까? 가서 그물을 안 던지는데.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의 순종이 성경 말씀을 완성시킵니다. 그냥 구약 성경적으로 복을 받으려면은 제단을 쌓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첫 열매를 드리고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가 형통하리라. 그 다음에 그렇다면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냐? 복을 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첫째로는 출애굽기 23장 25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양식과 물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 아주 특별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음식은 상당히 외국에서까지 이제 많이 수입을 해가 먹고, 그 다음에 언제부터 물을 사서 마셔서요? 물값요,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기름값보다 더 비쌉니다, 지금요. 말대로 썩이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가 이러면서도 우리가 사먹는 물값이 그 기름값보다 더 비싸다고요.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물을 사서 마셨어요? 수돗물을 거부하고. 우리 집에서는 보니까 수돗물을 끓여서 이게 차 같은 거 타서 그렇게 마시더라고요. 물론 옛날 이야기죠. 뭐 저희 어릴 때 이야기한다면은 길에 지나가도 뭐 도랑에다가 얼굴 받고 막 무릎 꿇고 마셔도 잘 살았거든요. 풀 같은 거 배로, 소풀 배로 갔다가 손 비키면은 모래를 그냥 주르륵 들어 올리고요.
요즘 같으면 또 파상풍 결린다고 난리 나겠죠. 물론 환경이 다른 것 압니다. 오염된 건요. 그리고 시골에서 들은 말은 흐르는 물 3m 이상 병균이 없다는 말도 그때 해서요. 어디든지 가서 뭐 엎드리고 물 마시고. 그런데 여호와를 섬기면은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하리라. 근데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의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뒤에가 뭐가 나옵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우리나라 어떤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원장이, 대학원 원장이 이 구절 때문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기 시작했대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의학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거는 기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병의 종류가 약 3만 3천 가지 정도 있는데 실제로 원인을 밝혀서 고칠 수 있는 병의 종류가 지금 한 8천 가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파 죽겠는데 병원에 가면 멀쩡하다, 건강하다, 아무 이상 없다. 나는 지금 아파 죽겠어요. 머리도 아파 죽겠는데 원인 모를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병을 제한다는 말이 굉장히 놀라운 복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잘 섬기면은, 그 성경적으로만 바르게 산다면은 병 걸릴 일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 과로를 해서 실수를 해서는 있을 수가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에이즈가 왜 걸립니까? 아니, 성병이 왜 걸립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뭐 십계명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주일 성수만 잘하면은 1, 2, 3계명은 안 지켜도 됩니다. 주일 성수 잘하는 사람이 다른 신을 두겠어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겠어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겠어요? 안 그렇지요. 주일 성수만 잘해도. 여호와를 잘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한테 헌금만 꼬박꼬박 드린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되잖아요. 말씀 순종 안 하는데 무슨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 다음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시편 34편 9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가 너 옆에서 쓰러지고 엎어지고 뭐 1000명이 죽을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있잖아요. 이 경외도 신비입니다. 이 경외하라 그랬을 때 이제 공경할 격자 두려울 외자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의 반응이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45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고 120세 때 이삭을 바쳤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45년 후에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 경외.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쉬워요. 그런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과연 믿을까? 정말 하나님이 두려운 분, 어려운 분, 그분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당하는 거예요. 지금은 반대가 되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살았던 19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할지라도 아버지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너 심부름 갔다 와. 이러면 무조건 가야 됩니다. 맞으니까요. 어머니가 심부름 좀 해줄래? 그럼 핑계 댑니다. 싫어. 바빠. 내 할 일이 있어. 나중에. 왜? 엄마는 안 때리는 줄 알거든요. 왜? 두렵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때리려고 할지라도 그때 피하는 곳이 어딥니까? 제일 안전한 장소가 엄마 치마 속입니다. 엄마 뒤로 들어가서 치마 속에 들어가서 다리 꼭 붙잡고 있으면요. 그리고 엄마가 중간에서 다 막아주잖아요. 그만하시라고, 참으시라고. 그때는 엄마는 사랑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 두렵고 무서워야 그분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주일 성수 예사로 안 하고 11조 안 하고 감사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충성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서 그래요. 감히 성경을 비판하고 성전을 욕하고
주의 종을 성직자를 비판하고 욕하고 이거요 하나님 두렵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우리나라에도 뭐 25%가 가고 뭐 그러는데 뭐 1000만 명이라 그러는데요. 그 중에서 정말 복을 받고 사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교회 다니는 어텐딩 처치맨들은요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몇 명이나 될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왔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믿는다 라고 하는 신자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오죽했으면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믿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그게 제대로 신앙생활이고, 그리고 그 믿음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예수님도 믿을 수가 있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끝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믿는다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그렇게 해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성경 모든 말씀을 순종할 수 있지, 감히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이거는 성경이 잘못되었다, 무슨 사한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오느냐, 예수님이 해변가를 걷는데 마침 달빛이 비춰서 그림자가 물 위에 비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성시하려고 물 위를 걸은 것처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 않는다고요. 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면 안 됩니까? 그리고 그럼 너희들도 한번 걸어봐라. 베드로가 뛰어내려서 걸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걸을 때는 걸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큰 파도가 치니까 파도가 베드로 앞에 크로스업이 되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의심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빠졌을 뿐이지 처음에는 걸었잖아요. 왜 걸으면 안 됩니까? 아이, 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면 왜 안 됩니까? 왜 그걸 긋고 부인하려고 하십니까? 믿음의 간단한 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사도신경에서요. 아니, 처녀가 애기 낳으면 안 됩니까? 그 처녀가 애기 낳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그릇을 빌려서 애기를 낳게 하셨잖아요.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알고 믿어야 할 것이 있고 믿고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알고 믿어야 할 것은 믿습니까? 무조건 자꾸 믿음을 강조하면 맹신이 됩니다. 무식한 거죠, 한마디로. 그러나 믿고 알아야 될 것을 너무 알려고만 하다 보면은 인본주의가 됩니다. 사신신학이 되고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설명 안 됩니다. 우리 수준에서는요.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 설명 안 됩니다. 그럼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무덤이 열려 많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갔다 설명 안 됩니다. 지금요. 그럼 믿으시면 됩니다. 그럼 뭐 그리 어렵습니까? 믿으면 간단한 걸. 안 믿으려고 하니까 말이 많아지고 변명과 핑계가 쏟아지는 거예요. 믿으세요. 간단하게 믿으세요. 설명은 못해도 믿음을 지어주면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다 됩니다. 한 단계 위 섬기면 더 그렇고요. 잠언 28장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 그랬습니다. 충성된 자, 격리할 때만 군대에서 충성하지 마시고 실제로 충성하십시오. 충성이라는 단어도 영어로 faithful입니다. faith라는 말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뜻이잖아요. 믿음이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는 모든 행동 아니시겠어요? 그 다음에는 그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첫째로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둘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셋째로는 충성해야 되고, 넷째로는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은 신명기 29장 주의 언약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을 다 듣고 난 뒤에 언약을 지켜라.
제가 29장 9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이거 신나지 않습니까? 나는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 주신다면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그래서 말씀을 믿어서 복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경에는 거의가 말씀을 실천해서, 다른 데는요 말씀을 지켜서 혹은 말씀을 순종해서, 같은 말이죠 전부 다 이거요. 이렇게 해서 특히 복하고 연결되는 거 성경 구절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찾다 보니까 한 1229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세상적이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복을 받았다는 말이 저는 잘 못 찾겠습니다. 다 순종함으로, 말씀을 지킴으로, 말씀을 실천함으로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 있잖아요. 우리도 성경을 믿기만 하고 실천 안 하고 순종 안 한다면요, 자, 음식을 먹으면 배고플 때는 배부르다. 그 다음에 목 마를 때는 물을 마시면 해갈이 된다. 이걸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러면 운동을 심하게 하거나 여름에 땀을 팔팔 흘리고 목이 지금 숨이 차오르고 턱턱 막힙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면 시원하고 해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해서 됩니까? 마셔야지요. 마시는 행위가 바로 뭐라고요? 순종한다는 뜻이잖아요. 성경 말씀이니까. 그리하면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많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말씀을 구체적으로 순종하거나 지키는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복을 크게 받는 사람이 드문가 봐요. 믿기는 하는데 순종을 안 하니까. 순종을 해도 골라가면서 순종하니까 말씀을 내게 유리한 것만. 성경은 다 순종의 대상입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약을 주시죠. 그 약 크다고 반쪽에가 버려버리고 비슷한 거 있다고 하나 버려버리고 드십니까? 그 약은요, 그 나름대로 역할이 다 다릅니다. 의사들이 그렇게 약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드시면 좋습니다. 병원에서는 의사 말 잘 들어야 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그게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22편 6절에서 9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빌라. 그리하면 너가 복을 받으리라.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예루살렘은 당연하게 교회가 되겠죠. 그 교회는 꼭 보면은 디모데서에서 말한 것처럼 일을 만드는 자가 있고 일을 아는 자가 있고 방관자가 있습니다. 피스메이커가 있는 반면에 트러블 메이커도 꼭 있습니다. 예수님이 밤새워 철야 기도하신 후에 그것도 산에서 그 다음에 내려오셔서 내 마음에 드는 자 12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턱턱 받쳐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밤새 철야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12명 중에도 가룟 유다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선택하셨는데도 초대교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 중에서도 니골라라는 미단이 섞여 있고요. 참 이상하죠. 신비죠. 그래서 논어에 보면은 3사람이 길을 걸으면 2사람이 스승이라고. 한 사람은 자기고요, 한 사람은 좋은 분입니다. 한 사람은요 나쁜 사람입니다. 반면 교사로 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성전이라는 건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해야 하고 예수님의 몸을 가르고 부수고 찢고 그러면서 복 주시옵소서. 뭔가 이상한데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가 형통하리라. 그리고 창세기 22장 18절 17절에 보면은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잖아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에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고 너 자손들에게도 이런 복을 받는다. 그 말씀이고, 신명기 28장 1절에서 원래는 14절입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의도 신명기 28장 그 1절 말씀에 보면은 조건이 나오죠.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리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나옵니다. 순종하면.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한 조건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을 잘 섬기거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충성하거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거나 교회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거나 말씀 순종 직행하면 이 보면 전부 다 뭡니까? 비슷하죠? 말씀을 순종한다, 하나님 명령을 직행한다, 언약을 실천한다 같은 말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이건 말이 앞되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여러분들도 복의 반열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